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 믿으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실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몸 아프신 분, 네. 어디든 몸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손들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저런 문제도 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믿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고가 있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병이 들었다. 그런데 두 여동생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 2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 있죠. 또 나사로 역시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또 얼마나 사랑하는 그 가족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문제가 있으니 지금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예수님도 아셨으니까, 사람을 보내 아셨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더 있다가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나중에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나사로를 무덤에, 유대 나라는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드니까 굴 속에, 무덤 속에 넣어버렸어요. 나흘이 지나갔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 여동생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그런 한 그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서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한 인편을 보내서 급한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 알고도 왜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제목이 Why not? 왜 그렇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 오늘 이 문제 속에 어떻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는데, 무덤 속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사람의 생각에는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세마포로 쌌고, 그리고 굴 속에 넣고 문을 막아버렸는데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잠들었다는 얘기는 흔들어 깨우면 일어난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해주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잠들었다고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점점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미 다 죽고 끝나버렸는데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동생들이 예수님 나중에 오셨을 때 원망을 하잖아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40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믿으면. 이 말씀은 네 생각, 네가 판단하는 것, 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지금 결정한 것,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가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간단히 진료받고 처방받고 약 먹고 낫는 병도 있지만, 그러나 또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다 환자일 수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눌려요. 심각한 병이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구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밥맛이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 선생님의 말이 눌려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분은 의사분이시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나를 사로잡고 누른다는 거지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틀린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상식, 판단, 경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그 인간의 판단과 그 가치 기준을 뛰어넘었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거 사실,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힌 거 사실, 지금 무덤문을 돌문으로 막아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말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사로의 생명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죽었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 내 생명이 있어요. 내 육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육체 속에 내 생명이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혹 내 몸에서 생명이 떠나가도 그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세요? 사람이 볼 때는 죽었어요. 백골이 됐어요. 그 뼈다귀가 골짜기에 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저 마른 뼈들, 백골이 된 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대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죽은 뼈가.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그는 들었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니까.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니.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끝났습니다. 예수님, 저 돌문 열면은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지금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가로막아. 아유,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로막아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건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경험적으로 볼 때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사람들은 믿음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돌문을 열지 않으면 나사로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 그처럼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돌문을 열었어요. 누군지 몰라,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돌문을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었던 베드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어요. 지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지금 또 깊은 데로 가라.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지쳐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안 던져봤나요? 밤새도록 오른쪽에 쪽 앞에 뒤에 다 던져봤죠. 깊은 데도 가고 얕은 데도 가고 중앙에도 가고 뭐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며 보면서 오른쪽 왼쪽 다 그물을 던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쳐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여러분 던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 그리고 그 물을 따라서 마셔보니 포도주가 되었다. 그전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와, 어떻게 해요? 순종입니다. 물 갖다 부어라, 떠다 주어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가 맹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인들이? 맹물 나오면 따귀를 맞든지 엉덩이를 걷어 채우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물 갖다 붓고 물 갖다 주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순종. 내 생각, 내 판단, 가치, 기준, 상식을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것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나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다 문제가 있다고 다 긍정을 하셨어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등등 문제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인간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셔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죽음보다는 작은 문제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쯤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을 못 하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가족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기도했고 예수님이 좀 늦게는 오셨지만 어쨌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놓고 순종했을 때에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기도하시자 이 말입니다. 죽고 나흘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해결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쯤이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바로는 아닌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보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세요.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한다 그러죠. 염하는 광경 보셨나요? 예. 시신을 다 묶습니다. 예. 온몸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관 속에 집어넣고 못질을 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도 시신을 세마포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 집어넣고 큰 돌문으로 막아놔요. 끝.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문도 옮겨놓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를 향하여서 나와라 명령하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도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강시처럼 이렇게 뛰고 나오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말로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말로 안 돼, 해봤는데 소용없어, 쓸데없어, 안 돼, 끝났어. 말로 우리는 막 얽어놓아요. 말로 안 돼. 여러분, 주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봤는데 소용없습니다, 돈만 낭비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풀려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말로 풀어놓은 다니게 하라. 여러분의 말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요. 그래서 안 돼, 너는 안 돼, 네가 말했잖아 안 된다고. 사탄이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도 멀리에서도 먼 외국에서까지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전에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는 또 흠뻑 찬양 집회로 많은 이들 수고와 함께 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알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